우리 전후자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처음을 경험할 때에 그 경험을 잊지 못하죠. 좋은 경험, 또 내게 있어서 행복했던 일들을 기억하면 참 기쁘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그렇게 또 촌놈 보듯이 보진 마세요. 우리 동네에 버스가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버스를 6학년 때 탔습니다. 6학년 때 학교 대표로 서산문화원에서 제가 뭘 발표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1680명이었는데 저희 팔봉 국민학교죠. 옛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1680명. 선생님이 계속 나를 지적하면서 1680명 대표로 가는 거니까 잘해야 된다. 막 그래서 하도 말씀하셔서 1680명을 알고 있어요. 길주라는 친구가 내 1년 후배인데 그 친구는 5학년, 저는 6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공사가 다 망하셔서 저를 홀로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문화원에 가서 학교 대표로 웅변대회 대표로 간 거죠. 길주는 또 다른 거 미술인가 뭔가 또 해야 되니까 가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저는 아주 의기소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길주라고는 유길주라고 하는 친구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젊은 할아버지였어요. 아주 멋쟁이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양복을 말쑥하게 입고 길주를 데려다 주러 가는 거예요. 같이 문화원인데 이쪽은 미술 쪽이고 저는 이제 웅변대회 쪽인데 길주 할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혼자 이렇게 쭈삣하고 서 있으니까 선생님 얘기 들었는지 이리 와라. 네가 길주 형이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그 문화원에 같이 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렇게 강당에 쫙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표로 해서 뭐 결과가 나쁘지 않고 좋았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길주가 조금 늦게 끝나는 거예요. 미술이. 기다렸다가 나오는데 길주 할아버지가 배고프지 그러더라고요. 정말 배고팠거든요. 게다가 또 처음 타면 멀미하잖아요. 그죠? 막 차가 막 들뚱뒤뚱하니까 막 멀미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잠잠해지니까 긴장이 탁 풀리니까 막 배가 얼마나 고픈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또 길주를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간 거예요. 중국집. 검은데 뭘 막 쓱쓱 비비시더니 먹어봐라. 먹을만 할 거다 이랬는데 제가 그 한 젓가락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우와. 정말 이런 표현은 뭐지만 신세계더라고요. 우와. 이거 정말 이 양이 너무 작아 보여. 이거 막 먹으면 없어질 때 그 서러움, 응?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했는데 길주는 여러 번 먹어본 것 같아요. 형 닭광, 단무지라고 하는데 옛날엔 닭광이라고 하잖아요. 닭광도 먹고 뭐 먹어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얘는 막 여러 번 먹은 어떤 스킬이 장난이 아니야. 먹었는데 얘는 또 이제 여러 번 먹으니까 건더기를 안 먹읍시다. 저는 막 이 건더기를 먹어야 되는데 촌놈이라 그 길주 할아버지가 사줄 때도 얼마나 쭉 뺏겨놓는지 몰라요. 뭐 시골 이 도시 애들은 뭘 줄까 그러면 네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데 시골 애들은 좀 약간 음흉한 끼가 있어요. 좋아도 싫은 것 같고 서사는 특히 그래요. 괜찮요? 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사주는데도 굉장히 내가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났는데 길주가 남기니까 저도 이제 남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기고 오는데 계속 버스간에서 그거 먹을 걸.
그 남긴 거 먹을 걸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도 한 일주일은 여운이 남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런 짜장면을 마음껏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토요일 날 회의 끝나면 꼭 같이 밥을 먹는데 자장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는 게다가 곱빼기를 먹고 짬뽕을 시키고 또 거기다가 또 탕수육도 하나 시키고 이렇게 막 시켜 먹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목양실에 두어놨는데 나 성공했구나. 억수로 부자 되고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이렇게 눈을 감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내가 길주 할아버지한테 얻어먹던 것에서 이제 사주는 사람이 되었네요. 하나님, 내가 참 부자 됐군요. 나 참 행복하네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장면 먹어봤죠? 아멘 안 넣는 사람들은 먹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자장면 먹고 이 정도면 우리 정말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교를 갈 때 뵈면 차를 놓쳐요. 차가 그 동네가 마지막이니까 거기서 잠자고 새벽 6시에 나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6시에 일어나는 애 거의 없잖아요.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다 놓쳐요. 굶떠서. 그러면 여러분 3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걸어가려면 15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대문다리라는 어송리라는 것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럼 1교시 끝나요 거의 진짜.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느 트럭 아저씨가 뭐 신장로 움푹 파인 데를 가방 하나 가면 나뿐만 아니라 두어 놈 나랑 비슷한 놈이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야, 니네들 서산 가냐? 그렇죠. 서산이 있고 서산이 있어요. 서산은 읍내를 서산, 우리 같은 변두리는 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서산에 살던 놈이 서산 가는 거예요. 서산 가다 보면 아저씨가 야 이제 타라 그러면 와 막 4명이 낑겨 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밑에 앉고 막 무릎에 앉고 막 하여튼 막 낑겨서 가는데 가는 내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오늘 수지 맞았다, 횡재했다 이 생각을 여러분 한 40분, 50분, 1시간 타고 가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또 아저씨가 좋은 분은 학교 앞에 가서 내려줘요. 그러면 아저씨 안녕히 가시오, 고마워시오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차를 주셔서 제가 교회까지 차 타고 와요. 와, 이거 억수로 부자 된 기라 이 은혜를 어찌면 줬노. 더 달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다 주셨어. 그렇게 먹고 싶은 핫도그, 전 중학교 때 핫도그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비도 없어 걸어 다녔는데 뭐 핫도그를 친구가 핫도그 먹자 내가 사줄게 그래도 안 얻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먹으면 또 사야 되잖아.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보면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트에 핫도그 봉지로 막 4,800원짜리 막 보니까 막 10몇 개가 들어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거 왜 샀냐고, 누가 먹는데 그러면서 해서 제가 금요 심야일 끝나면 하나씩 먹는 재미로 살아요. 부자 됐더라고요. 핫도그 하나도 아니고 16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그만 줄 게 아니라 계속 줄 건데 그러면 베풀면 되지.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함께 하는 교회. 혼자 먹으면 뭔 재미로 먹겠노? 여럿이 같이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둘이 2명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민망하겠노?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니까 은혜도 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니까 우리 한 번만 따라 해보실래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짜장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면 점심을 주었습니다. 국수를 좀 많이는 안 줬어요. 조만큼씩 주는데 그거 먹으려고 성가대 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거 주면 집에까지 가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주니까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부자인지 성가대 안 하는 사람도 다 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어느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돈도 많은데 3,000원씩 받는데요. 우리는 안 받아도 사니까 공짜로 줍니다. 오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참 맛있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저는 짜장면 먹으면서 식사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53년, 50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40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엊그제 찾았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지금은 건더기 안 먹습니다. 배아지가 부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세상이 변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함께 기뻐했듯이 여전히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2장 7절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단수를 쓰지 않고 너희가 너희를 너희가 가족이 이렇게 복수로 여러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외로웠던 사람들이 교회 가면 외롭지는 않겠지. 슬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아무리 왕따가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 가면 그런 건 없겠지. 그래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위로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의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교회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외롭고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외롭고 힘들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세상에 저분들은 놀다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하다 오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또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때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참 안타깝고 좀 죄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경기중앙교회에 넘쳐나도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금요 심야 기도를 끝나고 제가 교회를 고덕교회를 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어요. 사실은 가서 제가 중예배실의 의자를 예쁘게 잘 세팅하고 잘 해놨습니다. 가서 나는 혼자 가서 기도 좀 하다 가야 되겠다 했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몇몇 분들이 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어떤 권사님들도 오고 그랬는데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오면서 연습했어요. 뭘 연습했냐고 그랬더니 인사하는 것, 환영하는 거 연습하면서 왔대. 저는 가슴이 울컥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참 행복한 목사구나. 난 참 행복한 목사다. 이런 교회를 어디서 만나겠노?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막 이런 거에 목표를 갖지 않을 겁니다. 나는 목표에 이제 막 남은 3분의 2를 흘려보내고 3분의 1의 인생, 목회에 조금 남은 그 목회를 저는 행복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외롭지 않은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몰라서.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여기까지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누고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불행했던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목마른 자, 지친 자, 쓰러지는 자, 넘어지는 자, 좌절하는 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저는 여러분 사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얼굴 보러 갑니다. 밥도 먹지만 여러분 얼굴 보면 제가 참 좋은 교회 목사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땐 이렇게 심각한 얼굴들인데 밥 먹을 때 되면 얼굴이 확 펴서 막 설교 100편 하는 것보다 밥 한술 뜨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밥 먹으면서 막 다들 행복해해요. 아, 나는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카페에도 가보면 카페에 앉아있으면 다 웃어, 다 행복해. 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여러분, 우는 사람이 와서 웃으면서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너무 외로운 사람이 친구 만나는 사람, 친구가 돼주고 형제가 돼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교회라면 이런 교회는 지어야 되고 이런 교회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도 야, 여기에 소망이 없다, 그럼 우리는 문 닫아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으로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서로 돌보고 행복한 믿음의 제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일하게 TV를 좋아하는 것 중에 자연에 산다 그거고, 또 뭐 이만갑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를 제가 월요일 날은 좀 쉬는 날은 이만갑을 찾아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동경이 제가 합니다. 내가 공산당이라는 게 아니라 통일되길 원해서 봅니다. 그 보면은요, 막 굉장히 뭉클하고 막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저도 탈북시켜서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한국에 사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탈북을 시켜서. 그런데 그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쿠바의 대사의 참사로 있던 이일규 참사, 대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쿠바에서 아마 멕시코를 거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탈출한 거죠. 예, 전향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오기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수속을 밟고 막 몰래 막 밤에, 왜냐하면 잡히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려서 깁스를 한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간대요. 예, 깁스를 시킨대. 뛰지 못하도록, 걷지 못하도록 깁스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진짜 생다리를 부러뜨린답니다. 그리고 깁스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고 아들하고 자기 아내하고 막 도망오는데 공항에서 잡힌 거예요. 다른 나라 공항에. 나 북한 대사다 하는데도 아내와 자식은 저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래요. 막 수갑을 채우고 막 얼마나 강력한지. 아,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로 북한에 돌려보내면 우리 가족은 이제 다 죽는구나 하는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한국 대사가 왔더래요. 대한민국 대사가 왔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딱 오는데 막 경찰이 막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거기서 막 진짜 말 그대로 막 다루더라는 거예요. 너무 공포가 오는데 대한민국 대사가 와서 딱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한 말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들은 우리의 국민이니 이제부터는 이 일교, 이 일가는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이렇게. 와, 그러니까 그렇게 많던 경찰들이 바퀴벌레 숨듯이 정말 썰물처럼 없어지더래. 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이제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니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인 걸 처음 알았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까지 다 한반도 일대를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절망한 사람들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경기중앙교회가 보호합니다. 경기중앙교회가 책임집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울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가, 성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말이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홀로 두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회복돼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이미 100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아이고 하고 그만둬도 또 새끼를 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찾으러 가서 어떡합니까? 찾도록 찾기까지.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찾도록 찾기까지 찾아야 되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는, 양은 여러분, 그 양은 별스럽지 않아요. 한 마리에 10만 원밖에 안 할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 친구 다 불러서 쓴 게 100만 원이에요. 이 양 차라리 없애고 10마리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병들고
여러분 쓸모없는 양이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즐기자, 기뻐하자,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짓고 나서 그 앞에 보니까 15단지에 어르신들, 귀하신 우리 아버님 같은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계셔요.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목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돌보라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네,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누가 와도, 어느 분이 와도 여러분 우리의 품을 내어준다면 그는 그 추운 이 세상의 한파를 이겨내고 세상의 한파 속에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도 눈물 흘렸다가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오늘 제목이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이 은혜를 하나님 이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가뭄이 들었고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흉년과 가뭄이 들었는데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00배는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깨닫고 감사하는 거, 뭐 짜장면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목사님 뭘 그렇게 의미를 두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야 진짜. 내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길주 할아버지한테 이걸 꼭 갚아야 되겠다. 저는 어린 나이에 우리 길주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내가 길주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내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어린 나이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길주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갚아요? 이거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15단지 거기 많은 어르신들을 내가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린 양 떼도 오고 소떼도 오고,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경기중앙교회 오면 새 힘을 얻고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왔다가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죄송한데 근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교회 오는 시간만큼은,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근심이 물러가고 그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갈 때는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막 뭐라고 술 먹으니까 막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해를 좀 하는 게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핀잔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 얘기 들어주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카페 가서 수다는 떨어도 남편 말 잘 안 들어주고 남자들도 얘기 잘 안 해요. 저도 그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괴로우면 술 한잔 먹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또 자식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뭐지만 애가 크면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너구리 같이 산다니까. 아빠가 오면 아빠 왔어요? 그 정도 하는 애는 참 효자입니다. 인사 잘 안 하죠. 왔든지 말든지. 그렇죠. 예, 이 외로운 거야 남자들이.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외로우니까 그거라도 해서 나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중앙교회 보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까 제가 술 한 번 절대 술 설교한 적도 없고 주초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도 술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끊으시더라고요. 신기해. 어느 날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 기도하면 또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켜서 지금 70이 됐는데 그 못 끊어요. 인백여서 그 두 갑 세 닭 피던 사람이 그 끊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술 끊으라고 목사가 말이야 막 죄라고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괴로운데, 여전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술 없어도 살 수 있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니겠는가. 막 끊으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 힘든데 그거라도 해야 살겠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오죽하면 술 먹겠나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낫지 않습니까? 막 술 먹는다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으면 알아서 끊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술보다 당신이 더 좋기를 바라요. 술보다 아내가, 술보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술보다 현찮은 장로, 그거 땡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술만도 못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담배만도 못해? 이거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한 은혜가 있어서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흡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주 근심이었고, 네 번째는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야 처녀들이 처녀들이 얼마나 다소곳해요? 아니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처녀들이 이 기쁨을 못 내 헵시바처럼 막 뷸라처럼 춤을 춘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 여러분 청년과 노인은 시대에, 여러분 이게 시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노인분들 뭐라고 그래요? 좀 외람됩니다만 꼰대라고 그래요. 우리 때 배고팠다 그러면 막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배고팠으면 아빠는 배고팠으면 됐지. 나한테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할아버지를 이해해주고, 할아버지는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둘이 춤추고 즐거워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어른들을 섬기고, 청년들이 식사를 얼마나 막 이렇게 배달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춤추는 교회, 청년도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슬픔이 변해서 즐겁게 하고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교회.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안 목사에게 귀신 내쫓고 막 이런 거, 그보다 더한 건 행복한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왜 내쫓아요? 행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병을 왜 고쳐요?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행복한 교회,
은혜가 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제가 이 많은 성도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재직들이 이런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흡족하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흡족하다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기들이 젖을 넉넉하게 빨고 나면 애들이 그냥 뽀해져 가지고, 그렇죠? 엄마 옆에 새근새근 아주 잠들고요, 성격도 좋아져. 엄마들은 알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해서 흡족하게 먹이고 백성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 넘치리라. 그렇죠. 넘쳐야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넘치게 되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 넉넉한 교회, 만족하고 흡족하는 교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6장 11절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 슬픔을 즐겁게 하고 애통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런 흡족한 은혜. 저는 그 2.19 참사가 얘기하면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걱정했대. 야, 북한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대충 눈치 보고 살면 되는데 나는 한국 가서 이 자본주의에서 나는 이게 완전 도태되면 어떡하나? 청소부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최고의 학벌과, 여러분 그 김정은 옆에서 막 수행하고 막 무슨 행사하면 이 사람이 다 행사를 주관하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래.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막 그리고 막 북한에서 배운 게 막 국정원에 가면 막 너희들 가만 안 두고 막 죽일 거라고 그러고, 국정원에 가니까 막 여러분 그 잘생긴 남자들이 뭐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면서 대사님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이 또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국정원에 가면서 겁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막 고문하고 그럴 텐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가오니까 거기에 썼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환영합니다. 어머, 이게 뭐냐? 저렇게 잘 먹였다가 죽이려나가 보다. 그랬더니 또 밥을 주고 또 하루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푹 쉬시라고 그러는데 막 뜨거운 물이 막 돌리니까 막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막 감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감동을 주더래.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도 매일매일 감동을 주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쩌면 좋나? 교회에 발 들여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남편 전도하는 것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이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이제는 편하다, 이제는 좋답니다, 이제는 안 무섭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리라.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분천마다 샘이 터지고 산지마다 시내가 흐르고 아름다운 땅에 네가 이르게 될 것이다. 밀과 보리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들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외로운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턱이 없이 문턱 없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사랑해서 이 한파가 닥치는 춥고 힘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 전후좌우 좀 막 축복해요. 여러분 세금도 안 내, 축복해도. 그러니까 막 축복하는 거예요. 알았죠? 막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건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과 형통과 행복이 넘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이 재단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귀한 성도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